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음행을 하다 걸렸어요. 현장에서 이스라엘 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 죄를 만약에 묵과해 버리면 그 음행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질 것이며 이스라엘 사회는 혼탁해질 것입니다. 일벌백계라 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끔찍한 형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이 여인은 잡혀서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을 가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가운데 서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섰죠. 손에는 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호만 주면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여인을 덮고 이때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날 어떤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그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오승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그 교수님에게 한 신학생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제 문을 열자마자 그에게서 나오는 첫 마디가, 교수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의 눈은 빛을 잃어버렸고 그의 목소리는 좌절의 아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이러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신학대학교 학부 과정을 마쳤을 때, 이제 신학대학, 우리 일반 대학 똑같아요. 신학대학교 학부가 있고 신학대학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4년 학부 과정을 마쳤을 즈음에 어느 한 교회에서 자신을 담임 전도사로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그렇게 불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담임 전도사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근데 교회는 이제 성장하지를 않고 오히려 갈등과 다툼만 그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그는 신학대학원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나름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3학년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졸업하기 직전에 자신의 임지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군데 자신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걷기야는 전임 사역이 아닌 파트타임으로도 봉사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임지를 구했는데도 파트타임으로도 자신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신학생의 마음속에 큰 좌절이 들어온 겁니다. 파트타임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다면 그럼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인가?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좌절해서 교수님을 찾아와서 첫 마디가, 교수님,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절망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한국에서는 하루에 대략 37명,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살의 이유가 있지만서도 결국은 마지막 절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루를 살면서도
죽음과 삶을 경계짓는 담장 위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입시 결과를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요. 주식의 오르고 내림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적을 보면서 절망하고, 가정을 보면서 절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또 즐거워하다가도 한순간에 또 죽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절망하며 한숨 쉬며 살도록 짓지는 않았습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하는 것일까? 절망하는 것일까?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끝마치고 돌아가고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왜 오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놀라 주셔야 돼요. 절망이 오지만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사람들은요 왜 절망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너 같으면 절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죠.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절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한 여인이 엄행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내용 한번 새깁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한 사람을 둘러싸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지며 그를 죽이는, 앞에 있는 여인은 살아나지만서도 이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거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였는데,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절망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절망의 원인은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절망을 이겨요. 절망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평생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망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다. 자, 우리 멀리 있는 말씀으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안에 좀 끌어들이는 그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절망의 원인은 상황이 아니다. 예. 절망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다. 시작. 절망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상황이 절망을 가져온다면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럼 우리는 결국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절망이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 문제만 고치면 나는 어떠합니까? 절망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 자신의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죽이려는 모든 자들,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 안에는 과정이 있죠. 여하튼 다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요한복음 8장 11절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여인이 다 돌아간 것을 알고 주여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떤 말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다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지금 다 용서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 이 여인이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무엇 때문이었고? 죄 때문이었고, 여인이 절망하고 있는 까닭도 무엇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요,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그 죄를 우리는 흔히 도덕적 죄나 관습적 죄 또는 법률적 죄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만약에 법률적 죄이든지 도덕적 죄이든지 무슨 우리가 죄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런 죄를 앞으로 절대로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여인은 또다시 절망할 거요, 절망하지 않을까요? 예? 절망할까요, 절망하지 않을까요? 절망합니다. 왜 그래요? 그 죄를 지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무언가 반듯해도 속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많고, 또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 줄 모르면서 죄 짓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만약 주님께서 그런 죄를 절대로 앞으로 하나도 짓지 말라고 하면 이 여인은 또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를 절망에 빠뜨린 죄는 그게 아니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어떤 죄인지는 1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예수께서 죄 짓지 말라는 다음에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그 다음 같이 시작.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보세요. 지금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어디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까?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짓고 있다? 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어둠에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죄는 다름 아닌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니니까 그게 무엇이 되어진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누구를 따랐다는 말인가? 누구를 따랐다는 말인가? 누구를 따랐어요? 다름 아닌 자기를 따라다닌 겁니다. 여인이 음행을 한 까닭은요, 다름 아닌 자기 욕정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정을 따른 것이고, 여인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 할 때도 절망을 한 까닭은요, 누구를 보았느냐니까 자기를 보았어요. 만약에 자기를 물끄러미 보는데 사람이 아무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나는 내 옆에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환경을 헤쳐나갈 뭔가 그렇죠, 지인이 있고, 뭔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망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자기의 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절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벗어나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지 말아라?
자기를 붙들고 살지 말아라.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외 없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다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노르웨이의 극작가 헬링크 입센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신병원을 이제 방문했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본 장면을 이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을 이제 극작가다 보니까 이제 글로 기록했고 제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제 친구가 정신병원을 이제 방문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는 분명히 정신병원이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정신병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정신병자가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분별력이 다 있고,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리 봐도 이 친구의 눈에는 정신병원이지만 정신병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내가 이 병원을 둘러보았는데 어떻게 정신병자가 없는데 이렇게 다 정신병동이라고 해서 다 가두어 놓았습니까? 그때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제 적어 놓았어요. 그들은 다 미쳤습니다.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나름대로 장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들 모두는 자기 이야기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깊이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직 자기뿐이랍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미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입니다. 보기에는 온전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누구에게 미쳐 있어요? 자기에게 미쳐 있어요. 예? 내 것,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붙들고 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 절망은요, 자기를 붙들고 사는 데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자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이 결국 절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붙들고 사는 그 삶을 이제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자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복된 인생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평안해 보이고, 물론 실상에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곁에서 보기에는 전혀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는 마지막은 절망에 이릅니다. 자기를 붙들고 살면요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든 자기를 따라가서 안 된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유지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결판지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했을지어다 하며,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데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께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만물을 유지하고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모든 만물은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모든 어둠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를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숨 쉬고 낙담하는 까닭은,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마음속에 큰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염려를 가지고 온 까닭도 다 누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냐니까 예수를 주인이신 예수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요, 그냥 내가 어디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붙들려고만 하면요, 이게 실제 진실이거든요. 붙들려고 하면 우리는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그 절망 속에서 우린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한 이 내용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도무지 믿기지 못하는 듯이 그렇게 지금 저를 보면 이거 믿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멘.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니까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 물리적으로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혼자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렇죠, 로마와 관계해서 한 가지 그렇죠 격언을 알고 있는데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이 전해질 것이다?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싶어서 세상 모든 곳에 갈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로마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데요. 지중해를 건너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각 바다마다 이제 태풍이 부는데 그쪽 태풍은 이제 유라굴라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서양에서 부는 태풍은 또 뭡니까? 이제 허리케인이라 그렇게도 부르는데 여하튼 유라굴라라는 계절풍이 갑자기 이제 몰아닥치면서 그 배가 이제 거의 이제 파손될 지경까지 이르러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태풍이 불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그 태풍이 그 바다에 이제 불었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배를 가지고는 도무지 건널 수가 없으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이제 던져 버렸죠. 그리고 배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모든 물건을 다 바닷속에 다 떨어뜨리다 보니까 먹을 것까지도 다 그렇죠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흘 이상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때 그 배의 상황,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상황을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역사적 기록인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예,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한마디로 무엇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까?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전혀 자신을 구원해 줄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더라. 열흘 동안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바울은 예수가 자신의 주이심을 알고 있잖아요. 이 풍랑을 움직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배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무엇보다 내 생명을 좌우하는 분도 주님이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배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안심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배도 안전하게 만들어주겠고 너도 안전하게 만들어주겠고 너뿐 아니라 배에 탄 276명 그들 모든 목숨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보세요. 풍랑에 젖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자연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그렇게 가는데 그때 이 바울은 일어서서 우리는 살았다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풍랑을 건너갈 수 있다고 외친 겁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로 붙잡으니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쳤어. 절망이 그 바울 속에서는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그 배가 안전한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요. 그 데이그룹 그 최의성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몰딩 밴드 업체인 데이테크를 설립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12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회장은 정말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근데 1991년 여름 전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대요. 근데 마음속에 천안에 있는 그 공장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공장에 불이 났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불이 났는데 그런데 그때 태풍주의보가 풀어져서 이 강풍 때문에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창 회사가 잘 나가던 그때에 불이 난 겁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회사는 불바다가 된 겁니다. 소방차 28대가 동원되었으나 불길을 잡지 못했고 건물의 쇠기둥이 엿가락처럼 녹아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또 건물 등기를 하기 전이어서 보험도 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천안의 공장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전부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간 것을 보면서 회장의 마음속에 당연히 드는 것이 절망입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 전에 그 회사를 만들기까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한 그 과정을 반복해서 끝까지 왔는데,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한꺼번에 날린 그 상태에서는 나도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더랍니다. 마치 호흡이 다 정지된 것처럼 정신까지 몽롱해지더라.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심령 속에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자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소방대원과 경찰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손을 번쩍 들고 소리를 쳤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차고 그 절망의 마음을 걷어내고 새 용기와 새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었다. 다 무너진 상황 속일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한숨 쉬며 탄식하며 살도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절망에서 건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망스럽고 좌절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내 주가 되어 우리에게 늘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사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대요. 그래도 이제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직원이 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너무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그만 나온 제품, 그 비누가 물에 둥둥 뜨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누가 그렇게 기계를 작동했는지 원인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서로 간에 있어서, 그렇죠, 핑계를 대면서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시켰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엉터리 비누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어떻게 되었건 간에 하루 매출과, 그렇죠, 그 생산량은 전부 다 잘못된 거, 손해를 다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은 그때 그 비누를 들고 시선을 주님께 돌렸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도 그때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떠오르더랍니다. 이 분명 비누는 물에 떠서 안 되는데 이 엉터리 비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비누를 그냥 판매하기 시작했답니다. 목욕탕에서 사용하면 좋다는 홍보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판매할 때 그 이름을 아이보리라는 이제 비누 이름을 지어서 판매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이보리 비누가 바로 그때 그 비누입니다. 결국 그 비누가 나중에는 그 회사를 살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구만요. 예, 여러분들, 믿는 자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가 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요, 일어설 수 있어요. 절망을 딛고 절망을 이기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절망을 걷어내십니다.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